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순환의 법칙입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건 끊임없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낮이 오고, 그리고 저녁이 오고, 또 밤이 오게 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계속 흐르고, 산과 들판은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환되는 자연 가운데서, 그리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산과 들판과 도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성장과 노화의 법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막 자라게 되어 있고, 청년기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늙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설교 안 하고 넘어간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8장 9절부터인데 7장 끝에 보면 7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여자는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지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살펴보니까 막 다 타락하고 창녀촌에 다니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한 명 정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막 1000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가 성공하고 난 뒤에는 그는 부를 누리고 명성과 쾌락을 찾으면서 이 불을 피우지 않아서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때에 유다는 그냥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폭삭망해 버립니다. 여성들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들은 불을 밝히는 책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말씀을 듣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남자보다 더 뛰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기름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막 나무 숲이 되는데 거기에 불을 던져버리면 큰 부흥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1000명 중에서 999명은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들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흥을 일으키면 그 많은 여성들이 말씀을 듣고 기름덩어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가 좋다, 남자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남자들이 세상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말씀을 믿고 부흥의 불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불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가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숨어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 놓습니다. 바로 모세는 1000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 남녀 합하면 200만 명이고 남자만 치면 60만 명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 미디안 광야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불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섰을 때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그 불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때는 제사장이 깡패였습니다. 성전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다른 부인 버닌나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솔로몬이 젖을 뗀 뒤에 성전에 이 아기를 바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던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그냥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그 구주의 소식을 듣고 믿으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참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사형에 언도받게 되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도록 할머니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남편 스가랴가 성소에서 분양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늙어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부흥의 불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999명은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의 남자, 그리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1000명의 여성들, 평신도들이 결국 역사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많은 못된 꾀를 생각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모든 것이 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피조물들이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여성들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사탄도 제일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뱀은 독사가 되어서 사람을 물게 되었고 모기도 그냥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데 사람들이나 짐승들의 피를 빨아먹게 되었고 그리고 맹수들도 사나워져 가지고 옛날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풀 뜯어 먹었는데 사람을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난폭한 짐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악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교육을 받고 무슨 도덕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은 선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하고 못된 방법을 쓰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많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고 지질이 고생이나 하는데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막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사람들이 세상이 더 좋다 이래서 세상 믿는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막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막 차가 그냥 벽을 박아버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막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막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막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때그때 바로 즉시 심판을 하신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를 빨리 심판하지 않고 오래오래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감옥의 노예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왜 나는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나는 감옥의 죄수가 되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꿈이란 꿈은 전부 다 해석 다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줘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거는 유혹이다. 앞으로 7년 뒤에 엄청난 대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때 다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국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자기를 버린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은 이 악한 자의 괴롭힘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을 받은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가 날 팔아먹었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참 젠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젠틀하게 가룟 유다를 대하시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갔을 때 너 살 거를, 너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고, 나중에 키스로 예수님을 배반할 때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 말만 하셨습니다. 젠틀하셨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자기만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정말 한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되는데,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악질 중에 악질이고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래 나를 참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번영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평신도로서 막 설교를 하니까, 평신도로 설교를 한 데서 국교도인데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12년을 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12년 있으면서 그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탁월한 이 우화로 된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명의 악인을 놓치더라도 그 중에 만약 한 명이라도 회개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대성공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14절에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 참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악인은 못된 짓 한 것은 다 감춰버리고 거짓말로 자기가 뭐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독립투사고 뭐 어디서 나는 군사정권의 박해를 받았고 이래가지고 연금도 타먹고 상도 타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은 백인 여성을 강간하고 죽였다는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계속 재심 청구를 합니다. 나는 안 죽였다. 난 안 죽였다. 그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국 연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DNA도 증거로 채택한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DNA를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20년 동안 억울하게 젊음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로 헌병으로 독립투사들 한국 사람들 굉장히 괴롭혀놨고 나중에 또 애국자로 변신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처벌받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막 성공하고 막 굉장하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싹 다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남아있는데 뭐 사람들은 막 우습게 애들이 올라가고 새가 그 위에서 똥 싸고 이러면서 아무도 가치를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인도 목사도 장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커리어, 그 사람의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큰형을 보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했습니다. 둘째도 못하게 했습니다. 셋째도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7명 다 퇴짜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요. 아들이 없느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참 시원찮습니다. 시원찮아요. 그는 데리고 오라고.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의 남자들이 세상을 따라가도 999명이 따라가도 한 명의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나 평신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더 큰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끌 수 없는 부흥의 불이고 이런 불이 일어나면은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뭐 소련의 뭐 탱크, 장갑차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 보지 마시고 나 혼자라도 믿음 지키고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지금 빈손으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멋진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